용혜원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며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유명한 랍비로서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이었던 힐렐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말한 시므온은 AD 13년에 사내들인 의장이 되었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미 이때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그리고 정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고 경건했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헤롯 왕의 압제 아래에서 온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역시 로마와 그리고 그들이 앞세운 세리들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의 형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면서 사실 자신들은 성전에다가 재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돈을 바꾸는 환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바치는 돈으로 엄청나게 배를 불리고 있었던 부패와 부정이 가득했던 썩을 대로 썩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나라의 질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모르고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기진하여 있던 양과 같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시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그리고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한반도는 긴장이 그칠 줄 모르고 여전히 긴장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터가 불안하고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그네 또래에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올해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교단에서는 신학교 문제로, 또 우리 교단에서는 세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오로지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태로 이 사회는, 오늘 우리의 심령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읽으신 말씀, 이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해,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보복의 날, 그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기서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인데 바로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상징인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하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눌려 계십니까? 다시 보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 때문이든지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돌뿌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고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삶의 상황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과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물론 몇몇 분들은 눈을 감고 계시지만 대부분 저를 쳐다보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메시아,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면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님, 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실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시므온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오늘 29절에서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기서 평안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시므온이 본 것은 누구입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아기를 보았을 때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심을,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고 주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노연함을 입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매이고 명예와 권력에 매이고 성공과 업적에 매입니다. 여러분, 도숙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숙자는 들어보셨을 텐데 도숙자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때문에 노숙자가 된 사람을 도숙자라고 부릅니다. 이 도박을 하는 곳 근처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수많은 빚더미에 안고 거의 폐인이 되어서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도박을 끊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많은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외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오늘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이 떠나갑니다.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뜨겁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어매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의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병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묶여 있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레위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오늘날에도 정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은 당시 죄인들의 대표 주자인데 그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리들과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마구 손가락질하고 마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잔치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늘 욕만 먹었습니다. 아유,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죽어 마땅한 놈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직장이 불안하고 요즘 장사 잘 된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어렵고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어렵고 깨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함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동일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신학교 문제로, 세습 문제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어려워하고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왠지 부담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다림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말씀 묵상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늘 나누어 드렸는데 올해에는 좀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한 달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매일매일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만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매일 이것을 꺼내 보고 그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렇게 해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미지수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이번에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할 말씀과 찬송과 그리고 간단한 묵상의 내용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에 책갈피로 끼워 두셔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당하는 날에 찬송 부르시고, 아유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찬송 부르면 그 굉장히 어색한데, 여러분 안 불러보셔서 그렇지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 혼자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을 틀어놓고 저는 저 혼자 불렀습니다. 예. 저 혼자 부르면서 물론 이제 틀리지 않으려고 부르는 측면도 있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내가 찬양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세상 클래식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찬양은 내가 해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부른다고 어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구체적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번 새벽기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이 대림절 말씀 묵상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많이 나오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라도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기분과 속상한 마음으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이익을 따라가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택하는 것인가?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 아버지가 계신 방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마주치지도 않으면 분명히 집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추구와 다르지 않은 추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시므온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막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보면서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쾅쾅쾅 두들겨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주의 구원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탄 전날이 주일입니다. 저희가 보통 성탄절 전날이라고 하면 성탄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날 여러분들이 오십니다. 손주 재롱 보시려고, 애들 재롱 보시려고 교회 안 나오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일날이 성탄절 전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탄절 전날이기 때문에 성탄절 전날 주일 찬양 예배 시간, 저녁이 아니고 3시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발표회를 풍성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날 초청장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 시간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발표하는 모습도 보시고, 그리고 말씀도 들으시고, 성탄이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 시간을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 대림절 기간 첫날부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그날에 초청할 수 있고, 또 성탄절 당일에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외친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